시편 103편은 찬송시로 유명합니다. 많이 읽혀지는 애호가 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이면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 또 자신의 죄값을 혹독히 치르는 과정 중에 그도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말년에 이 시편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돌이켜보며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찬송의 시간을 가질 여러분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골방에서나 아니면 다른 기도처에서나 내 마음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고 원망 대신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찬송의 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까? 본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마치 자신에게 명령하듯 말을 합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어디에서 외치는 줄 모르지만 그의 삶 가운데 찬송은 하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을 해줍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어서 자신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본문 9절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아버지께서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본문 내용 중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언자 중에 하나이고 시인이며 뛰어난 군인입니다. 영명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엘리트이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지금의 내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헤아려 주질 못합니다. 아무리 부부간이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의 아버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슬픈 내면까지 다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속성이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분노의 대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 잠깐이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며 여러분 가운데 많은 굴곡진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사건이 들어와서 도대체 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심한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친절한 긍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골방에 들어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마음껏 소리질러 내 삶 가운데 베풀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찬송하라 내 혼아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도 시편의 마지막 절도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찬송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을 맺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다윗이 오 내 혼아 찬송하라 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누구입니까? 감히 우리가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거룩한 이름이어서 함부로 개역 성경처럼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이름을 생각을 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으니까. 인식하지 못했던 그분, 남의 하나님, 다른 분의 하나님 이렇게만 인식했었던 그분이 일개목동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존재가 천상 가운데 왕자에 앉으신 그분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려오셨을까? 그 거룩한 이름을 생각을 하면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 많은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감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덕택으로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물을 끊는 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과거에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한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을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을 하면 찬송하라. 내 혼아 찬송하라. 여러분의 혼이 찬송하길 바랍니다.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목청껏 소리질러 찬송하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찬송이 없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찬송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이 저려오는 사람은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은택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모든 은택을 기억을 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배반하기 잘하고 은혜를 까먹는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 처음 믿으면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며칠 가던가요? 안 갑니다. 금방 이 마음은 퇴색해버리고 어물로 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세상 돌아가는 거, 또 내 삶 가운데 원망되는 사건들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 먼지 잊혀져 버립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근데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에 대해 크게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은택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가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의 불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건은 다윗이 충신인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과 간음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왕권 말기에는 인구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속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택을 잊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찬송 제목은 죄로부터의 용서함입니다. 우리 죄들로 인해 용서함 받은 걸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가볍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남들이 지으니까 나도 짓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난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자였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할 때 그 불법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구원받은 사람의 찬송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찬송할 것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 찬송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간증을 한 겁니다. 그도 병에 걸렸습니다. 육체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 우리는 병에 걸린 자나 다름없습니다. 온전한 자는 다 없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 죄인들은 다 질병에 걸린 자입니다. 우리는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질병, 나의 정신적인 질병은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전히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생명을 구속하셨다.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신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멸망받아야 마땅할 자였습니다. 처벌받아야 마땅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시편 기자는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데 자신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광스러운 것은 왕관 아닙니까? 보석이 찬란한 왕관이 자신이 내세울 만한 내 삶의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 내 종기, 내 명예, 나로부터 비롯된 이룩된 사업, 성과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왕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왕관은 주님께서 내게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의 왕관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종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동정심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동정심은 친절합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인자하심과 인격적인 동정심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로 네 입을 만족하게 하사 네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의 입이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합니까? 왕이 뭘 가지고 만족할까요? 수천 명의 여인들, 수만 마리의 재물들, 호황 찬란한 금빛들, 금들, 다이아몬드들? 아닙니다.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험난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기도 하고 이방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내 청춘이, 내 젊음이 독수리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얻는 것, 우리 인생에 젊음을 얻는 것, 우리 인생의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들어보니까 우리 너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걸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하지 못할까요? 교만하니까, 배은망덕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타락에 있으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입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인생을 목마르게 하시길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른 목을 축이게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샘이 넘쳐나도록 다시는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만 참다운 만족이 나오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 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10수년간 다윗은 쫓김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사실 무고히 애매한 고난을 사울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람이 이런 무고함에 처해지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오그라들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을까?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학대를 받아야 되는가? 인생의 문제를 보면 해답이 나오질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착하고 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 멍텅구리 취급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너무 억울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런 걸 보고 계십니까? 다윗도 억울한 지경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이 억울한 지경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모든 학대받은 자를 위하여 그분은 공의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다윗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게 찬송 제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간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줬던 분, 또 이스라엘들을,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하다. 우리에게도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구약에서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많은 인생들,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너무 두리뭉실하며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안개의 구름이 걷혀져 버렸으면, 속히 내 눈이 열려서 앞날이 밝히 드러났으면 이런 깜깜한 삶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텐데, 답답할 텐데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삶 가운데 길을 제시하실까? 이렇게 어둠 가운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시를 통해 알리셨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리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성경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앞으로 이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가, 앞으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운명은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됐다는 것이 감사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8절 9절에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혹독히 치루했습니다. 그분이 앞에 범한 죄를 생각하면 어찌 보면 다윗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훨씬 아마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간음의 죄를 빠져버릴까? 일반적인 도덕적인 사람도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순간 한낱 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입에 담기 힘든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다시 건져주신 그분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구약의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에게 34장 6절에 나오는 모세에게 계시해 줬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로다 주로다 만군의 주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저지른 죄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보면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이와 그 깊음의 긍휼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범법들을 옮겨버렸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억해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해에서 서에 먼 것 같이 둘이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다윗이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들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유대 집안은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잘 키웁니다. 막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부모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다 키워줍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자녀들이 똑바로 자랍니까? 부모의 원대로 안 클 때가 많습니다. 죄를 저질 때도 많습니다. 허물이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니까. 감옥에 가도 내 자식 찾습니다. 부모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처럼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신다.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태생이 먼지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진토나 다름없는 겁니다. 돌아가 버리면 한 줌의 죄, 이제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기억도 남지는 않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의지해서 나의 신념, 결심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 해봐야지. 그래, 앞으로는 이걸 할 거야. 여러분 한 해 동안 그게 되었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아마 후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구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너희는 죄 덩어리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덩어리다. 그런데 너희 죄의 대가로 보응을 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에 따른 보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려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들의 아름다운 불꽃도 사라져버립니다. 가을에 피는 아카시아 꽃잎 지금 보입니까? 다 떨어져 버립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 노란 꽃잎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어야 70년, 지금은 수명이 100세까지 사는 시대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먼지에 불과하다. 너의 구조가 이런 존재이다. 그런데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우리 육체적인 삶은 70년, 80년, 90년이면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나는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은혜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노년 가운데 쓴 시편이니까 이제 인생의 막바지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긍휼을 생각을 하면 이 인생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긍휼과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의 시선을 돌리고 천사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다윗이 명령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높은 존재, 이 은택을 베풀어진 이 존재를 찬송해야 된다. 모든 생물들과 천상의 존재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오전에 우리 형제님과 대화를 하면서 왔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사업은 잘 됩니까? 했더니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사업 특성상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면 자기가 했을까 봐 홍보를 안 하더라도 손님들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신이 잘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까 봐 차라리 홍보를 안 하더라도 손님들이 오면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질환의 문제, 모든 것에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로서 나의 속마음까지 다 지켜보시고 아버지처럼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해줍니다. 여전히 우리는 응애응애하는 아까리 못하는 어물투성이인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아이야 다름없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산듯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자식으로 대우해 주시고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볼 때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이가 조금 먹어갈수록 이게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너무 무더웠죠? 너무 무더워가지고 이거 좀 장비를 챙겨야겠다 해서 벽을 이렇게 방열제를 사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방열제를 놔두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을 때 해야겠다. 근데 그 시간이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겨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야, 나는 지금 여름을 보고 있다. 여름 되면 야, 나는 12월 말을 보고 있다. 엊그제까지는 6개월 단위로 봤는데 이제 1년 단위로 봅니다. 여러분 내년이 보입니다. 1년이 어떻게 후딱 지나가는지 삶이 너무 급하게 가고 후딱하게 지나가 보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은택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사랑을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도록 내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해주겠다. 너를 위해 모든 생명을 내놓았다. 나의 모든 전부를 너를 위해 주었다. 무엇을 안이 줄까 보냐. 무엇이 너에게 부족한가?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프신 분도 계시고 사업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문제로 고민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정 문제로 고민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다윗이 다 만족해서 이런 찬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 만족이 채워졌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만 생각하면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온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만으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새벽에라도 문을 닫고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라 무릎 꿇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이 간섭하셨을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간섭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한 시간이 다른 시간과 바꿀 수 없어야 됩니다. 그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던 그 거룩한 이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내게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는가.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